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시간이 이제 2021년도도 거의 또 끝나가고 있죠. 우리가 2021년도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벌써 또 한 해가 끝나는구나. 시간이 유서와 같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주를 위해서 쓸까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성된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가 있습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종말, 끝, 마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두 가지, 또 다른 뜻도 사실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이제 이 인생의 종말,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거의 안 남죠. 뼈가루 몇 개? 이렇게밖에 남지 않은 어찌 보면 허무한 인생,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삶의 목적이 죽는 것이 결국은 이제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인생의 끝,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아니라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찰나 같은 인생, 누군가는 70, 누군가는 80, 오래 살면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기대해 보면 이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주인이 갈세, 이제 예수님이 이제 24장, 25장에서도 이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타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종들에게, 남은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에 이제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신자들, 이 종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떠난 다음에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이제 결산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나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것, 여기서 보면 주인의 것으로 맡긴 거예요. 우리 게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맡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다음에 건강, 외모,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신가요?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물질, 우리가 다 이게 다르지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 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의 외모, 그렇죠, 외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주은이라든지 주한이, 주명이 다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능이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할 때 요 시간 동안 그 재능을 잘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입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 받은 것은 다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이라든지 은의 무게인데, 이거는 20kg에서 25g,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게예요. 한 달란트 자체도.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 2달란트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올 거다, 우리 말씀하셨죠. 다시 올 거다. 지금 이 주인이 타국에 떠났다라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승천하셨지만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쓰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것들을 잘 선용해라 라는 의도가 우리 주인이.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선용하여 열매 맺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외모,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이 맡겼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청지기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맡은 거예요, 맡은 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를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또 우리를 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맞춰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조용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직장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직장이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직장을, 한평생 직장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 수 있죠. 나는 직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 이제 국가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국가에다 충성을 다하고 애국심이 철저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직장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또 내가 국가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 중심에 그것이 분명하게 섰다라면, 그때 비로소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고,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가치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십계명을 배우신 것처럼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심에 딱 서 있으면 가정, 직장, 국가 이런 관계도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신실하게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요. 아,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못하게 돼요. 가정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아무리 신실하게 직장을 위해서 내가 충성봉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것이 창조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청지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주신 것, 물질, 재능, 외모, 시간 이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용하는 것, 그리고 나서 가정과 직장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굉장히 많죠.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많은 것들 나에게 주셨구나. 자식들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용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우리가 맨 마지막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은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가죠. 주인이 맡겼으니까 종들은 당연히 그걸 받아갖고 가지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 달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고 1달란트는 좀 다르죠. 어떻게 가냐면 읽어보시면 보세요.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간 게 중요하죠. 바로 믿음을 수용한 것.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감사해서 우리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몇 퍼센트 이윤을 남겼을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요? 100%. 100% 이윤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50%만 이윤을 남겨도 굉장히 큰 이윤을 남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맞단 말이에요. 50%만 남겨도 굉장히 큰 이윤을 남긴 건데 이 사람들은 100%나 남기는 어마어마한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문제입니다. 그는요, 그도 마찬가지로 받은 것이 있었어요.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가갖고 한 게 뭐냐면 그것을 헝겊에 똘똘 싸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다가 그것을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묻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썩혀두고 묵혀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능,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도 있고 주한이도 주명이도 있고 보면 이제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능을 가지고 썩혀두는 거,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보면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펼치질 못해. 재능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이것도 은사도 이제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묵혀둬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뭐 80년대, 90년대도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막 그럴 때잖아요. 보면 막 진출하고, 막 그런데, 대학 나왔고 뭘 전공했냐 물어보면 이거 전공했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집안에 가갖고 자기의 재능은 다 묵혀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꽁꽁 싸매 놓는 거예요. 마치 안 받은 것처럼 꽁꽁 싸매 놔갖고 저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두 종들은요,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선용하여 열매 맺은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주인의 것들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인이 주신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것이요
기름을 준비한 것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선용한 것이죠. 믿음으로 돌보고 섬기며 헌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주인의 것을 받았지만 주인을 위해서 선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런 집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거죠. 이게 24장이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관심하며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70평생을 산다라고 계산해 보면 뭐 더 살 수 있죠. 근데 70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70년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1년하고 반을 구분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요? 네. 70년 중에 1년 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드려야 될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아침 5분, 매일 저녁 5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시간을 예배하는 것에 참여해야 비로소 70년 중에서 1년하고 반 정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2주를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70년을 살고 갔을 때 주님께 드린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52주를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70년 인생 중에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몇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맞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 주님께서 받으신 거냐? 그렇진 않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시간,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계산해보면 얼마나 적을까? 혹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24시간 사시고 그 다음에 1년을 365일 사는데 우리가 매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간을 이건 여러분이 다 다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얼마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라는 웨슬리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웨슬리의 설교를 듣던 한 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다가 막판에 가서 망쳐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도 여러분 잘 선용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돈을 부지런히 우리가 일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저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하는지는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디다 갖다가 선용할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집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뭐였어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 24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그 돈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옛날 책이라서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1달러 있잖아요. 1달러를 지금으로는 1200원인가요? 1200원 정도 되죠. 1달러를 점심을 먹는 데에 사용한다라면 5시간 정도 배가 부르고, 이것을 넥타이를 사는데 사용한다라면 5주 정도 기쁘고, 그리고 모자를 사는데 쓴다라면 그게 5개월 정도 쓰고,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그 1달러를 쓴다라면 1년 정도 쓸 수 있고, 5년 정도 쓸 수 있고, 철로를 개설하는데 그 1달러를 사용한다라면 50년 정도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선용한다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용한다라면 그것이 얼마만큼 그것이 견딜까? 영원하죠.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영원에 깃대어서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얼만큼 선용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한 분의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큰 회사에서, 뭐 청와대에서도 그 마케팅, 그러니까 그 광고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마케팅을 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는데 난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뒀어요. 보니까 세상의 어떤 물건들을 마케팅하는 것들을 오히려 좀 그만두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좀 광고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광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어떤 버스라든지 거의 자비량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제 이분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긴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재능을 하나님을 선전하는데, 하나님을 광고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한 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어떤 인맥과 이런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선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맨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것을 결산해야 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여러분 결산을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면 그걸 맨 마지막에 계산하자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결산할 거는요,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결산해야 될 마지막 날이고, 주님이 우리를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갈 때도 우리는 창조주와 심판주 앞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돼요. 또 얼만큼 나를 위해서 썼느냐, 얼마나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확장 사역을 위해서 너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얼만큼 위해서 썼냐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두 종은 이제 할 말이 있어요. 두 종,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100% 이윤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맡은 거에 있어서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뭐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명을 보면요, 아유 뭐 이런 시덥지 않은 걸 나한테 맡기지, 이게 아니라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근데 먼저 큰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내가 더 큰 일 할게요. 아니 작은 일부터 하셔야 돼요.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들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나하나 부지런하게 꼼꼼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요 보면요 좀 생각이 조금 꼬였어요. 제가 보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제대로 박혀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자기 해석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막 그냥 더 막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약간 완악한 주인으로 해가지고 막 하지도 않았는데 막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보시면 앞에서도 24장에서도 나온 종 중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올 줄로 알고, 자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해석대로 하나님을 자꾸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26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이게 뭐냐면 차라리 너에게 준 것보다 취리하는 자가 이자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차라리 너를 주지 않고 차라리 딴 데 갖고 이자를 불려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너를 줘갖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에게 줘가지고 이것을 그냥 까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 마저 빼앗아 누구한테 줍니까? 아까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만든 그 사람에게 한 달란트까지도 뺏어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주인이 결산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결산하는 것은 기준은 뭐냐? 맡긴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선용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얼마나 잘 믿음으로 행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두 종은요, 주인이 맡긴 것을 믿음으로 선용한 사람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만일 그가 받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라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뭔가를 했다라면, 했는데도 만약에 이게 열매가 없었어요.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받은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면
차라리 나중에 변명이라도 주님 이것을 잃어버려 갖고 제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이 은사, 재능 같은 거는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차라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근데 주신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면 이 몸으로 가서 그냥 죄 짓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또 나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라면 차라리 건강은 잃어버리는 게 낫죠. 그렇죠? 또 뭐예요? 주신 돈으로 이것을 자랑하고 죄를 짓는 데만 쓴다라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합니다.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공에만 몰두해서 목을 맨다라면 차라리 그 재능이 없는 것만 못해요. 요즘 생각을 보면 참 달란트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달란트,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죄짓고 남들 못 살게 만들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탐욕을 부추기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 재능은 없는 이만 못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24시간 365일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이 정말 죄 짓는 데 쓰고 낭비하는 데 쓰고 허비하는 데 쓴다라면 차라리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이만 못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결산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는 칭찬을 주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은 것,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가치 없어 보이는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죠. 게다가 보시면 어떤 복들이 있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선용했을 때, 이럴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기쁨을 누려요.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이런 보람이 있구나. 내가 한 작은 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잠깐 살아나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요,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건데, 이거를 점점 하지 않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자꾸만 드냐면,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영안이 자꾸만 열려요. 그러면서 기쁨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주를 위해서 살린 게 보다 자꾸만 자기만을 위해서 요것만 딱 보는 순간 인간은 큰 여러분 우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두려움이 생겨요. 왜? 나만을 위해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 믿음과 용기가 아니라 나만의 탐욕이 자꾸 우리 안에 발동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보시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움츠러들어요. 용기도 없어지고 뭐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우물 안에만 빠져가지고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보람도 못 느끼고 가치도 못 느끼고 기쁨도 없어지고 내 삶은 왜 그런가라는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만을 위해서 그 좁으면서 거기서 기쁨이 없는 정말 어두워지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는 자꾸만 하늘 위로 가는데 누군가는 자꾸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뭐겠어요? 이 종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저는 이건 천국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이런 데가 천국이라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못 가죠. 이건 분명히 여기에 보면 이 한 종은요,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비유가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군대에서 예전에 일병 아시나요? 2등병 위에가 1병인데 1병이 되면 보초를 쓰게 됩니다. 이제 바깥에서 이제 보초를 이제 쓰는데, 보초를 쓰면 두 사람이 이제 한 조를 짜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병 때 처음 이제 첫 번째로 그 경계 근무를 쓰러 나갔어요. 한 명은 상병, 마로봉이, 이 사람은 상병 한 7호봉, 저는 1병 1호봉, 첫 번째 1병 단 거예요. 갔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그 무서운 사람이고 저는 갔다라고 가는 건데, 왜 이렇게 1병 때는 이제 배가 고픈지 그래가지고 그 군복에 보시면 군복 왼편에 건빵 바지가 있어요. 건빵 주머니가 있어요. 아시나요? 요즘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건빵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근무를 쓸 때 건빵을 먹으라는 건 아닌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근무를 쓰면서 건빵 바지 주머니에다가 건빵을 넣고 들어갔어요. 다 건빵을 넣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경계를 쓰는데,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저는 이쪽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경기총을 이렇게 딱 하면서 건빵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꺼내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씹어 못 먹죠. 왜냐면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낮이었거든요. 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꺼내갖고 녹여 먹었어요. 녹여 먹었어요. 녹여 먹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상병이. 그래서 저는 안 들킨 줄 알았어요. 안 들킨 줄 알고 이제는 모든 걸 맞춰갖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5시쯤에 그때 그 한번 점호가 아니라 그 인원 파악을 한번 합니다. 군대 가면 인원 파악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인원 파악 하잖아요.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 인원 파악을 다 한 다음에 당직 사관은 나가고, 그 다음에 병사들만 남았어요. 병사들만 남으면 그때 막 이제 군기 잡는다고 욕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질을 한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상병이 가장 끝발이 세거든요. 군기를 막 잡는데 자기 밑으로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막 그냥 다 간 거예요. 창고로 다 가갖고 엄청 뛰어가요. 그때 가면. 왜? 막 가가 맞으니까 막 가갖고 뛰어가갖고 막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몇십 명이 머리를 박고 다 이제 있는데, 이 상병이, 아까 그 상병이 막 욕을 퍼대는 거예요. 너희들 막 그따구로 하면 아주 죽인다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그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누구, 일어나는 거. 근데 끝까지 누구를 안 부르겠어요?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저한테 오더니 하면서 저 앞에 딱 서가지고, 일병 찌끄레기가 보초 시간에 건빵을 처먹는다고 군홧발로 저를 확 차는데, 그때 제가 어딜 맞았냐면 여기 명치를 딱 맞았는데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엄청 아픈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다 그래 나중에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보다 바로 위에 일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병들도 네가 보초 시간에 건빵 처먹었다며 이렇게 다 저한테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군생활이 꼬여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이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경계 근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청지기로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태세를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총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했는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모르시겠지, 건빵을 몰래 먹는, 자꾸만 자기만은 몰래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 왔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잘 경계 근무 섰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주님의 군홧발로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차도 아픈데 여러분 주님의 군홧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맡긴 것을 주님 앞에 잘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